할렐루야. 오늘은 일일 부흥회로 여러분들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참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한 가지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성령 세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입니다. 저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볼 때 교회가 아주 급격하게 부흥됐던 그 때가 있어요. 언제 교회가 부흥이 됐느냐? 그것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였어요. 사실 여러분,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요, 교회가 잘 부흥되지 않아서 또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 침체되는 것 같아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교회들이 부흥되고 있는 교회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사에서는 시대적으로나 어떤 장소적으로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순간이 있는데, 그때는 어떤 때냐? 바로 성령님이 불과 같이 역사하실 때였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서 또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교회 1900년도 초반기는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또 선교사님들이 선교로 1885년도에 공식적으로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사실 굉장히 선교사님들이 낙심하고 지쳐 있었던 때였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사람들의 삶은 변하지 않고, 교회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집사식 되고 장로식 돼도 이 삶이 하나도 안 변하고 예수관 그대로 빠져가지고 변화가 없고, 그러니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힘이 너무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는 차라리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어떤 패배감이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을 다 짓누르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공산당의 수계가 있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땅으로 바뀌었지만, 그때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의 역사, 그동안 선교사님들이 몇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애썼던 그 역사보다도 몇백 배의 그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선교사님들이 별로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한국 땅을 뒤덮은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길선주 조사님이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그 집회는 여러분 원래 3일만 개혁하고 시작이 됐는데, 첫날부터 이 길선주 목사님은요, 어떤 설교를 했냐면, 마음의 문을 열고 성신을 영접하라라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집회의 은혜를 받고, 그 밤에 집회가 끝난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밤을 새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이 남아서 여러분 우리 밤새도록 기도합시다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둘째 날 집회 때는요, 그 드디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데, 설교 중반쯤에 한 젊은이가 갑자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설교 중간 중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의 죄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죄를 회개하는데, 제가 어린 자식과 아내를 위해서 그들을 위한다라고 명목으로 식량을 도둑질했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서 있는 앞에서 자기의 도둑질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데, 그때 그날의 집회는 눈물바다가 다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방은덕이라고 하는 그 경찰이 사람들이 다 자기의 죄를 자복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가면 범죄자를 잡아서 건수를 올리고 내가 진급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집회에 갔는데, 그날 저녁 설교가 뭐냐면, 지옥을 취하려 천당을 택하랴 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였었습니다.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 순경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 천당에서 죄인들을 잡으려고
와 있었던 천하의 악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집회가 끝나고도 회개하며 기도하며 새벽 2시까지 기도하면서 그 평양이 완전히 다 눈물바다로 뒤덮여버렸습니다. 이 부흥의 여파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정말 지지부진한 그 신앙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사의 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간다고 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그리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 과정들을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게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 이상, 또 내가 기대했던 기대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행하시고 일으킴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역사의 가장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올라가서 그 보혜사 성령님을, 또 다른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 성령님의 역사에 예수님께서는 바톤 터치를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열흘 만에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내주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요, 제자들은 패배주의에 살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정말 아무리 노력해보고 애를 써봐도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교회가 뜻대로 부흥되지 않고 선교의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비록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그 과정을 목격했지만 너무나 강력한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로마의 그 식민지 상태에 있어서의 그 두려움들은 제자들을 말 그대로 움츠리게 만들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오순절날 체험하고 나서 정말 말 그대로 이건 거짓말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변화될지에 대해서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방법들을 연구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제자 훈련인데, 열심히 저도 올해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걸고 성도들이 정말 제자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제자 삼기를 기대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훈련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이 뽑아가지고 그들을 3년 동안이나 동거하면서 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살면서 가르쳤는데,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는 그 전날까지도 예수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주님을 결코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저는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부정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옹졸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게 됐느냐?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께 헌신돼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니에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야, 예수님도 이제 안 보이고 부활한 예수님을 받긴 받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 해가지고 결국 갈릴리 바다에 다른 제자들까지
뭐 꼬여가지고 야 우리 어부로 다시 돌아가자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디베레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삶에는 큰 변화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복음을 뛰쳐가서 전하고 야 예수님 부활했어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극적으로 변했느냐? 그것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네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방언을 말하며 성령의 불로 충만을 받았고 그때서야 그들은 비로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애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중에 변신 로봇이라는 게 있죠. 트랜스포머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가 엄청난 파워를 가진 로봇으로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약해 보이고 무식한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돼가지고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원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은 120명이었는데 그날 베드로가 설교하였을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을 때 자그마치 남자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 무슨 역사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애를 써도요 우리의 노력과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의지는 아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도 3년간이나 주님에게서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저는 예수님 몰라요 부정하는 사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성령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담대하시는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조금 기분 좋은 거, 어떨 때 찬양 부르다가 눈물이 좀 나는 것,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음이 있는 것 정도를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물론 그런 현상들도 동반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연약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로 능력 있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파워풀한 능력을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가 어렵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확실하게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 대답을 좀 분명하게 잘 못하시네.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을 또 받아야 되나요? 찬양할 때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이런 찬양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약간 교리적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내용을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중생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그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대답이 갑자기 없으시죠. 성령의 역사 없이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 했다고 얘기를 하냐면 중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듭났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들은 중생한 신자, 거듭난 신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교회에서 직분까지 가졌는데 내가 진짜 거듭난 건가? 내가 진짜 중생했는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달아 알게 하고 믿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게 성령님의 역사의 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나는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 됐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뭐 천국 가고 휴거되고 그리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을 할 수 있으면 이걸로 끝이지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단계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세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합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논쟁은요, 우리 장로교단 안에서도 또 다른 교단과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많은 논쟁 가운데 특별히 가장 어떤 이론을 좋아하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했던 성령 세례에 대한 입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좀 복잡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성령 세례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이 성령 세례는 중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차원의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예수 믿은 게 성령 세례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뭐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 이론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중생한 사람이 별도로 또 다른 성령의 세례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잘 모르죠. 예수님이 불렀을 때인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오 잘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누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열흘째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성령 세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난 담력을 얻었어요. 불과 40일 전에만 해도 두려워하며 떨며 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마저 죽였던 제사장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완전 변신 로봇 같은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방언을 하고 그들이 능력을 행하고 이건 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오순절 사건으로 엄청난 변화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성령 세례의 사건이었다라고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대핍박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래가지고 많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다 도망가요. 그때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사마리아로 도망가요. 사마리아에 도망갔는데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엄청난 역사가 성경에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도 낫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근데 사도행전 8장 16절에 조금 뒤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다음 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자, 여기서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며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죠. 좀 크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성령의 역사죠. 고린도서에 보면 성령의 역사 없이 예수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다시 그 성경 구절 보여주실래요? 성령 내리신 일이 있다 없다? 예.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대요. 자, 그럼 여기서의 이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들이 오순절날 주님의 제자들이 체험했던 것 같은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아직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해요. 17절에 이 두 사도가 가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을 때 그들이 뭘 받았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요, 내가 그냥 내 의지와 지적인 결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은 중생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저는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안 생겨요, 이렇게 걱정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빈약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상이다. 정상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교회에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했는데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녔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나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정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겐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게 된다. 거듭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이 은밀한 사역이다 보니 어떨 때는 믿는 사람도 자기가 진짜로 믿는지 모를 때가 있고 확신도 없이 신앙생활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인 구주로 영접한 게 고1 때예요. 세례받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진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엄청난 은혜로 구원해 준 줄 잘 몰랐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알고 전혀 마음에 감동과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신자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어떤 교회는 교회 50% 이상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변화가 안 됩니까? 왜 우리 교회 성도는 변화가 안 됩니까? 목사님들이 만나면 제일 먼저 컴플레인하는 게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는 변화가 안 돼요? 우리도 그래요. 탓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우리에게 또 한 번의 놀라운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을 넘어서는 신적인 역사.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막 어디가 몸이 엄청나게 아파가지고 용화단한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내림을 받으시면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내림 받아가지고 무당 되는 사람 많이 봤죠. 연예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읽어보면요, 진짜로 신이 내리니까 병도 낫고 또 능력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요. 저 사람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가. 그리고 뭐 미래도 보인다는데 그건 사실인지는 아니기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혹시요?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 앞에서요, 악한 영이 들어가도 사람이 변하는데 하나님과 동등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했을 때, 그분이 충만하게 우리를 지배한다고 했을 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 이상하다.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 변화를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저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는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서 동의는 되는데 그래서 그게 어쩌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는데 내 인생도 좀 바쁜데 뭘 주님을 위해 살아, 그냥 나 예수 믿고 천당이나 갈래,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거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우리에게 한 5가지 정도의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로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지나 잘하지, 지는 죄 안 짓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죄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마음은 좀 불편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으로도 범죄한 것이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게 느껴져요.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돼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거짓말처럼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나 이게 진짜 맞는 건가?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세요? 확신이 없는데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얘기했는데도 이게 좀 실감이 안 가는 분들 계시죠.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 아직까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강력하게 만나지 못해서 그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을 아세요? 1800년도죠. 그러니까 19세기에 미국의 대각성을 주도했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자신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을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나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다. 마치 전기가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고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내게 밀려왔고 그 순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다. 주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했다. 뭐 그전에는 제가 볼 때 설교 안 들었고 결단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충만은 단순한 감정적 경험이 아니라 강력한 능력의 임재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어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담대함으로 경험한다.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안고 계시는 것처럼 느꼈다는 간증을 수없이 많이 들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왔다리 갔다리, 좀 나쁘게 말하면 시계추 크리스찬이었어요. 시계추 크리스찬. 진짜 시계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일주일에 한 4번씩 예배 드렸으니까요. 설교 노트 너무 잘 작성해서 상도 많이 받고, 나름대로 그냥 외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제 마음속에 그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했느냐?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그러다가 고3 때 제가 그 성령의 세례를 경험했어요. 고3 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로였죠. 10월 달이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위선자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함께 나의 신앙생활이 다 가짜로 한 것처럼, 거짓말처럼 한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속만 채우려고 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저는 사실 뭐 나쁜 짓 별로 안 했습니다. 학교에서 선행상까지 받을 정도였으니까 괜찮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제 내면을 보여주니까 내 내면의 궁극적인 동기가 얼마만큼 악한지를 깨닫고 그때부터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변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로서 저를 대하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성격이 MBTI의 아주 극아입니다. 저는 되게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에요. 앞에 나가는 걸 너무너무 부끄러워해요. 그러니 전도를 해봤겠습니까? 저는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전도를 안 해봤어요. 그런 거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갑자기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제가 심장마비 걸려서 지옥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야, 나 지금까지 가짜로 예수 믿었는데 야, 예수님 진짜 만나보니까 너 예수 꼭 제대로 만나야 되겠더라. 그러면서 미친 듯이 전도를 시작했어요. 한 번은 밥 먹고 이렇게 집에 기숙사로 들어가는 아이를 제 친구를 하나 붙잡아 놓고, 제가 그때 수첩에다가 애들을 52명 중에 17명을 이름 불러놓고 매일 기도를 했거든요. 그 아이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도 좀 가능성 있어 보이는 아이들. 그 아이한테 전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랬는데 그 말이 30분 정도 계속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막 마치 무슨 뭐 힘에 이끌리듯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30분 이상을 말해봤어요. 그 이후로부터 성령님은 저로 하여금 전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군대에 가서는 초소마다 돌아다니면서 불교를 믿습니다, 무교입니다, 천주교입니다, 초코파이하고 커피 갖다 주면서 그렇게 결신을 시키는데, 정말 놀라운 건요, 그 초소에 뭐 걔들이 진짜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짜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전도를 하면 10명 중에 8명 9명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은혜를 주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물론 이런 식으로 급진적인 변화만을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단지 나름대로 한 스텝 가는 성장도 필요하지만 이런 급진적인 변화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아까 제가 찰스 핀이 얘기했지만 서울에 있던 한 청년은요,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음란물과 게임에 완전히 중독돼 있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끌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신앙적으로 깊은 절망이 있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제대로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늘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수련회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가사 한 절이 갑자기 자기의 심장을 강타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고 추악한 사람인지를 발견하면서 그때부터 눈물이 터져나오면서 회개가 나오는데, 찬양 부르는 내내 울다가 말씀 듣는 내내 울다가 그 이후부터 이 인생이 뒤집혔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부터 음란물과 게임에 대한 욕망이 절제되기 시작했고 관심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금도 나의 마음을 빼앗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미 예전에 목사님 맞아요, 저도 그때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한데 지금은 마치 내가 교회는 와 있고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지만 내 마음은 안 믿는 사람처럼 전혀 세상으로 향해서 세상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민감한 마음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폭발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변화시키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일일 부흥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제게 그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십시오.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제 영혼을 다시 한번 물붓듯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노력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연약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했고, 그들은 그 약속을 따라서 열흘 동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나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가서 열심히 전도해라가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우리의 노력대로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붙잡아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